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화가죠. 그 사람의 작품 가운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성화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 그 성화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을 느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먼저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그 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커튼을 잘 이렇게 닫았다가 쫙 열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와 하고 탄원성을 올렸습니다. 저 예수님의 그 손에 저 붙잡힌 저 포도주 잔 봐. 너무너무 실감나지 않아? 하고 친구들이 감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빈치는 붓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 포도주 잔을 싹싹 그어버렸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는가? 나는 내 그림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네. 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어찌하여 예수님의 손에 있는 포도주 잔을 바라보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단 말인가? 나는 그림 그리는 것에 실패했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이 집중되도록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이 걸작 중에 걸작으로서 오늘 우리들까지 참 지금도 감동을 주는 그런 명화로서, 성화로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산은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거기에서 가장 높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 산인데 588m의 높이의 산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에 제자들과 함께 꼭대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졌고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환경,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했겠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주님을 위하여 초막 하나, 모세를 위하여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어서 함께 이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구름이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 땅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봤더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람 보지 말고 예수를 보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고 그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했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종로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저 왜군의 손에서 정말 구원했던 그 침략을 잘 막아냈던 그 장군, 역사의 길이 남는 장군으로 거기에 동상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간이나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서 자유를 주었던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최고의 인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그 사람이 거기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엘리야,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죠.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까? 대표적인 예언자죠. 구약 말라기 4장으로 끝나는데 그 4장 마지막 부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으로 끝을 냅니다.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이룬 사람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이룬 사람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거기에 있으니 오늘날 같으면 쫓아가서 사인 좀 해달라고, 한번 악수 한번 하자고, 사진 한번 같이 찍자고 대단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들려온 하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는 곧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 우리 함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분은 예수, 또 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꼭 만나야 할 분은 예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보려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사람 보려면 광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시장에 가보십시오.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 보려거든 그곳에 가세요. 교회 와서 사람 보지 마세요. 왜 사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사람 보러 나왔어요? 인사는 해야죠. 다정하게 인사를 하지만 너무 사람에게 관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오직 중심,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예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어찌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만 만나고 돌아가면 성공입니다. 사람만 만나고 예수 못 만나고 가면 실패예요. 실패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예배의 중심도 예수, 찬송의 중심도 예수, 기도의 중심도 예수, 설교의 중심도 예수, 교육의 중심도, 봉사의 중심도, 성도의 교제의 중심도 예수예요. CNN 방송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담당자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50년 이상 정말 인기를 누리면서 토크쇼를 진행했던 사람이죠. 그가 TV에 나올 때마다 와이셔츠 그리고 멜빵, 이것이 그의 트레이드 마크죠. 마이크 하나로 온 세계인을 사로잡았습니다. 날마다 특이한 사람을 등장시켜서 토크쇼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한 사람과
인터뷰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정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레리 킹이 말했습니다. 지구를 통틀어서 지구상에 죽었거나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인터뷰하고 싶은 딱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예수를 말하겠다. 나는 그분과 인터뷰하면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천역에서 태어났는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역사를 증명하여 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역사의 주인이요, 구원의 중심이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이, 오늘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는, 예수께 집중하는 카메라 기법 가운데, 촬영 기법 가운데 어떤 피사체를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다른 배경은 다 흐리게 만든 겁니다. 다른 것은 다 흐리게 하고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자기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 피사체만 딱 드러나게 합니다. 포트레이트, 인물 사진 가운데서 그 사람의 눈을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싶으면 다른 어떤 귀나 코나 뭐 다른 거 필요 없이 눈만 딱 두드러지게, 다른 것은 다 배경을 흐리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눈을 보면서 야, 저 눈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감탄을 우리가 올리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에게, 다른 것을 흐리세요. 흐려요. 별거 아니다. 예수께 집중. 사람보다도 예수 중심, 예수에게 초점 온전히 맞추는 성공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성공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다도 예수만 보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지금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볼산 꼭대기 올라갔으니까 얼마나 공기가 깨끗하고 얼마나 기후가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이 건조한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은 지역은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하고 참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산 위에 도시를 건설하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정말 이스라엘 최고의 그 도시, 그것도 산 위에, 시온이라고 하는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여리고도 산 위에 건설되어 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산 위에 동네가 세워져 있어요. 좋은 환경, 바로 산이지요. 우리는 어떤 지역을 좋아합니까? 높은 산에 별로 안 좋아하죠. 약간 언덕, 저 푸른 언덕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 이런 거 정도.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참 우리가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낮은 지역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동, 송파, 과거에 물이 막 차가지고 범람해가지고 아파트 1층, 2층까지 막 찼던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땅값이 팍 떨어지고 아파트 값도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좋아하죠. 베드로는 이곳이야말로 사람 살기에 가장 좋고 영적으로 너무 만족스러운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들은 예수의 말을 들으라. 환경에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관심하지 말고 예수에게 집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이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지 거기에 영향받으라고, 거기에 때문에 사람이 좌우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안 된다. 나 환경 때문에 실망이다. 환경 때문에 나는 낙심이다. 환경 때문에 나는 이걸 못한다. 환경 때문에 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 환경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환경을 이겨야 돼. 이겨야 돼. 무리쳐야 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느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 중심적인 가정, 예수 중심적인 사업장, 예수 중심적인 직장생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대로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선물 주시고 기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선물, 그 기업만 붙잡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우면 사랑을 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사업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사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장 하면서 결코 주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사람의 말보다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의지에 우리 믿음이 기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기복이 심합니까?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 얼마나 바뀝니까?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지식도 새로운 학설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며 옛날에 그것이 정말 정설이다 했던 것이 얼마나 많이 뒤집히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어떤 인간의 감정, 의지, 이것은요 믿음에 기초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너무나 잘 변하고 흔들리고 바뀌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초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에 기초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고 감정에 의해서 의지, 자기의 어떤 이성이나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는 것이에요.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기초하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말씀 위에 온전히 기초하지 못했을 때 그의 믿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겠다고 예고하셨을 때 안 됩니다 주여,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정상 그럴 수 있겠죠.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그 사랑, 그 어떤 그 마음,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인정머리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인정이 있는 스승이 고통을 당했다니까 만류하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인정 때문에, 사람의 어떤 정 때문에, 사람의 어떤 감정 때문에 진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어긋나서도 안 돼요. 진리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온전히 기초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셨을 때 저 가야바 그 뭡니까 뜰에서
그 집에 일하고 있는 하인에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기초를 딱 가졌을 때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모세가 설교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모세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베드로 당시에는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지요. 오직 구약 성경만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가운데서 신명기를 텍스트 삼아서 한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3장의 설교인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중에서 멸망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요,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심을 예수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고 목회자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고 성도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중심이 예수가 되지 못하고 교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있다면 그 교회가 부끄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멋있다, 참 아름답다, 야, 참 귀하다, 참 훌륭하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대단히 하고 뭐 얼굴 화장을 대단히 하고 뭐 명품 가방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해보세요. 그 학생 보고 아름답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게 학생이라고 비난하지요. 의사들이 가운을 입고 환자를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까? 심혈을 기울여서 진찰하고 잘 이렇게 해서 치료하는 모습을 볼 때 저 의사는 정말 훌륭하다, 참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의사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면 환자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낼까 하고 뭐 쓸데없는 검사를 막 시킨다든지 뭐 없는 병을 막 있다고 한다든지 그렇다면 그 의사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이 정말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근데 그 군인들이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냥 근무지를 이탈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칭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 중심이 아니고 적어도 교회는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교회인데 교회부터가 물질, 권력 이런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부끄러운 교회죠. 부끄러운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교회 중심이 되지 못하고 예수가 목회자와 성도들 중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진리의 빛을 바로 비추고 있느냐, 진리에 바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일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가장 중심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예수가 중심. 이게 잘 안 되니까 설교를 늘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요 잘 안 되는 것을 하라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지, 잘 되고 있으면 말씀도 안 해요. 성경도 그래요. 오늘 시대 속에서 가장 강조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예수 중심이 돼야 한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중심 되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중심에 예수가 항상 제1로 왕이 되어지고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 나의 가정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가 중심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